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인생에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단 하나의 핵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수많은 가르침과 경전, 그리고 수행법들 사이에서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마치 거대한 숲에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45년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부처님 스스로 이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가르침은 오직 한 가지를 위한 것이니 그것은 바로 고통에서의 해방이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행복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의 해방, 즉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핵심 열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경전과 가르침을 통해 부처님이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것,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즉 마음챙김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알아차림은 불사의 길이요 방일은 죽음의 길이니라 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이 알아차림이야말로 모든 가르침의 기초이자 목표이며 모든 수행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아차림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호흡, 신체 감각, 감정, 생각 등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음을 알고, 먹을 때는 먹고 있음을 알라. 무엇을 하든 그것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니라. 이 단순한 가르침에 제자는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알아차림의 힘은 무엇보다도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좇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을 통찰력으로 바라보는 자는 흔들림 없이 평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또한 우리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생각, 감정, 욕망, 두려움 등을 나라고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을 통해 이러한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그것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 나라는 실체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의 통찰입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모든 형성된 것은 고통이며 모든 법은 무아이다. 알아차림은 또한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 패턴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면 화를 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좌절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집착합니다. 이러한 자동적 반응은 대부분 고통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있다. 고 표현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하루 중 여러 번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 그리고 그 사이의 미세한 멈춤까지. 이 단순한 연습이 점차 삶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 향, 질감을 온전히 경험해 보세요.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다리의 움직임, 균형의 변화 등을 느껴보세요.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이러한 일상적인 순간들이 모두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한순간의 깊은 알아차림이 천년의 무지한 삶보다 낫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당신이 분노, 불안, 두려움 같은 강한 감정에 압도될 때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을 알아차려 보세요. 아,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두려움이 나를 방문했구나. 라고 단순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의 강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그것을 지켜보는 관찰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알아차림으로 분노를 바라볼 때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의 또 다른 강력한 측면은 우리의 생각 패턴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과거를 재해석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러한 내적 대화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며 종종 부정확하고 자기 제한적입니다. 알아차림은 이러한 생각들을 진실이 아닌 생각으로 보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알아차림이 있다면 아,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생각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자유를 찾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알아차림은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상대방의 말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자신의 반응을 알아차릴 때 더 깊고 진실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상대방의 말 뒤에 숨겨진 감정과 필요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자동적인 방어 반응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이 이해에 기반한 자비심으로 세상을 대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 진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림을 단지 스트레스 감소나 집중력 향상을 위한 기술로 이해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알아차림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실제의 본질을 직접 보는 통찰의 문입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모든 현상의 무상함, 만족스럽지 못함, 그리고 무아성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점차 우리를 집착에서 해방시키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궁극적 자유인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부처님은 알아차림이 완전히 성숙할 때 그것은 지혜로 바뀌어 실제의 참모습을 비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데는 특별한 조건이나 환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알아차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체 감각을 느끼고 주변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알아차림은 수행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길은 한 방향으로만 가니 그것은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증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알아차림 수행은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증진, 감정 조절 능력 향상,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 그리고 전반적인 행복감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6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 과학에 의해 입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과거와 미래를 방황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익숙합니다.
알아차림은 이러한 습관적인 마음의 패턴에 도전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산만한지 깨닫게 되면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신호입니다. 마음의 산만함을 알아차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수행의 시작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산만한지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방황한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말고 알아차림의 순간으로 축하하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비판 없이 주의를 다시 현재 순간으로 가져오세요. 이것이 알아차림 수행의 핵심입니다. 알아차림을 기르는 또 다른 방법은 일상의 자동화된 활동에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을 때, 샤워할 때, 옷을 입을 때, 아침 식사를 할 때, 이러한 모든 활동을 마치 처음 해보는 것처럼 신선한 호기심을 가지고 경험해보세요. 이를 닦을 때의 칫솔의 움직임, 물의 온도, 치약의 맛, 이 모든 감각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한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자는 영원을 경험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또한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보통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부정하고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육체적 통증이든 정서적 아픔이든 그것을 알아차림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이 단지 감각이나 감정에 불과하며 영원하지 않고 나가 아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는 역설적으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알아차림으로 대면할 때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고통의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개인적인 수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알아차리는 능력은 더 큰 공감과 연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자신의 선입견, 편견, 두려움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자동적으로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더 자비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한 사람의 깊은 알아차림이 많은 이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지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 즉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진리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를 집착, 분노, 무지라는 세 가지 근본적인 번뇌에서 점차 해방시켜 줍니다. 부처님은 알아차림은 지혜의 문이요 지혜는 해탈의 문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그러했듯이 부처님도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일상의 모든 순간을 깊은 알아차림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걸을 때, 먹을 때, 말할 때,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그는 완전한 알아차림 속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의 초자연적 능력이 아니라 그의 완벽한 현존과 알아차림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세는 초심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진정으로 보거나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초심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매 순간의 신선함과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비워 물 그릇처럼 맑고 투명하게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비춰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알아차림의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도 어려워졌습니다.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디지털 기기의 지속적인 방해, 빠른 속도의 삶은 우리의 주의를 지금 이 순간에서 끊임없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알아차림 수행이 더욱 필요합니다. 기술과 편리함의 시대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인간 능력인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알아차림은 혼란의 시대에 더욱 빛나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 수행을 시작하는 데는 특별한 준비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처음에는 하루에 단 5분만 이 연습을 해보세요.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이 알아차림을 일상의 다른 활동으로 확장해보세요. 부처님은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알아차림의 순간들이 모여 큰 깨달음을 이룬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을 실천하면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 생각, 감정을 좋다 또는 나쁘다, 옳다 또는 그르다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알아차림은 이러한 판단을 넘어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비판단적 알아차림은 자기 수용과 자비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유가 시작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또한 감사와 만족감을 키웁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흡할 수 있다는 것,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만족함을 아는 자는 비록 땅바닥에 누워있어도 행복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 한 가지 핵심으로 수렴됩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실제의 본질을 직접 보고 집착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는 것. 불교의 다양한 가르침과 수행법은 모두 이 핵심적인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임종 직전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으로 부지런히 노력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니라.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서 알아차림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가능한 한 많은 순간을 알아차림 속에서 경험해 보세요. 호흡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걷는 것을 알아차리고, 먹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하고 듣는 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생각이 지나갈 때 그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이 점차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처님은 한 사람이 진정으로 알아차림을 실천한다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자 모든 지혜와 자비와 자유의 출발점입니다.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다른 이들과 깊게 연결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충만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알아차림은 만병통치약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불사의 맛을 경험하리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